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 바울의 기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도록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기록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뜻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성도들이 깨닫고 이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1장 17절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지혜의 영, 지혜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지식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계시의 영, 계시의 정신은 성령의 다양한 나타나심, 곧 성령의 응답, 또 인도하신 은사들, 기름 부음, 레마의 음성들을 들으면서 얻어지는 영적 지식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삼위일체를 바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 성도들이 함께 물려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지 너희가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권능이라기보다는 맥락적으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피조물 삼으신 그 놀라운 권능이 어떤지에 초점을 맞춰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1장 20절로 23절에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떤지를 나타내셨다. 20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심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함을 나타나셨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위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떤지를 나타내셨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권능이 나타난 말일까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셨다. 저는 이건 놀라운 지혜와 권능의 나타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얼마나 자주적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네. 뭐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하나가 그렇다고 믿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고 가장 높이셔서 오른편에 앉히셨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능력이,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이, 권능이 믿는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맥락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이 어떤지를 알려면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고 둘째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겠고 셋째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 존재들이었는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의 존재와 실상이 어떻는지를 바로 아는 지식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큰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설명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벌써 40년이 됐네요.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게. 그때 정말 은혜가 충만했었어요. 정말 초자연적인 은혜죠. 세상의 악질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뭐 상상하지 못할 은혜인데 그 당시에 제가 뭐 많은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참 좋은 책들을 꼭 읽어야 될 책들을 읽게 하셨다고 믿어지는데 그 워치만이라는 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받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려고 한다면 당신이 어떤 죄인이었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즉각 응답을 받게 되고 한번 응답하시기 시작하면 참으로 징글맞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테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별로 신중하게 생각 안 하고 뭐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바로 기도했어요. 그 결과 진짜 끔찍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처절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는지, 우리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이렇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자라서 그런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왜 자꾸 날더러 목사님이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설교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근데 그분이 참 인간적으로 착한 분이고 성실한 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본문의 서술이 어떤 무지막지한 뭐 살인범, 뭐 괴수, 죄인, 뭐 아니면 뭐 아주 비기한 어느 먼 나라의 족속들을 상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비신자 또는 불신자들의 또는 타락한 모든 인류의 본성과 실상에 대한 서술입니다. 사도리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펴볼 내용은 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기 전에 본성이 실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 보면 2장 1절 우리는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기록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존재들이었다라고 알게 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진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고 따랐으니 그러니까 죽었는데 행하기도 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1절에서 말씀하신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고 육신적인 행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제가요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세상에 살다가 강팍해졌는데 요즘 은혜 받고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신문도 보면 엄청난 살인사건 같은 기사를 안 봐요. TV 뉴스도 좀 무서운 거 안 봐요. 그래서 좀비 영화가 그렇게 있는데 심지어 우리 사랑스러운 손주들도 좀비 얘기를 하더만 난 좀비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좀비에 관한 기사나 글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어렴풋이 알지 좀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며 설교 준비하는 자꾸 좀비는 애들이 이러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좀비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너는 죽었었다라는 게 그 실상이 좀비와 같은 존재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 모든 넌 크리스찬들, 비기독교인들, 모든 불신자들이 다 남이 탓이 아닌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다. 죽어 있는 존재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경계를 넘어서거나 어떤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죄라는 단어는 표적을 맞추지 못한, 그러니까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여졌잖아요. 죄와 허물.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든지 뭐 부작위적인 것이든지 자기적인 것이든지 적극적인 것이든지 소극적인 것이든지 능동적인 것이든지 수동적인 것이 하여튼 모든 죄는 다 포함이 된다. 그런 의미로 쓰여 있죠.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 모든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기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죽었었다의 반대는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로 말씀하는데 예수께서는요,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고 알므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이생부터 시작돼서 내세 천국의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주님이 하신 거지요. 자, 그렇다면 불신자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어떤 증거들이 있나요?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뭐예요? 오직 이 세상과 육신적인 것들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찾을 리가 없겠죠. 그죠? 관심이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거나 뭐 찬양과 기도를 하고 설교 드리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설교 듣는 것 이거 참 힘든 고역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8장 7절 표준 세 번역의 번역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모여서 간증하고 교제하고 은혜 받은 것, 하나님에 대한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또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매우 싫어해요. 어떻게 아느냐? 내가 아주 잘 알죠. 퇴근했는데 우리 집에 신방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아주 기분이 이상하게 확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먹을 것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심한 말로 너희 교인들은 거지들이냐 왜 와가지고 다 먹고 가냐? 하여튼 싫어요.
교인들이 오는 게 시죠. 우리 집에 오는 게. 은혜 받기 전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옛날 교회라서 바닥에 방석을 깔고 왔는데 왜 이렇게 엉덩이가 아파 쑤시고 차를 그때 주차장이 별로 없어서 이제 그 산 위에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비탈에다 차를 세우는데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내 머릿속에 지금 내 자동차가 밀려가다가 막 굴러가 막 밑으로 막 굴러가 떨어져. 도대체 이게 왜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뭘 은혜 받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반면에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 관심과는 활동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좀 창피하지만 이거 아주 처절하게 내 경험으로 내가 너무 잘 아는 얘기들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로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과 믿음을 쏟아 부으셔서 구원받기 전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본문의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실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말하기 부끄럽지만 엄청 음란한 삶을 살았고 엄청 열등감이 심했고 반대로 근거 없이 교만이 또 가득했고 사람들 보면 다 판단하고 상처 주고 이용하고 그러면서 그냥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 비전 같은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얻어 터지게 때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때 참 음란하게 살아서 돈이 없어서 더 음란하게 못 산 게 늘 안타깝고 건강에 안 따라주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고 또 더럽혔는지.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정말 기이한 어떤 은혜로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히 지옥 불 속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존재인데 어느 날 문득 찾아와 주셨잖아요. 엄청난 사랑과 또 은혜를 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에게 거의 반 속아서 시집온 어떤 사람의 그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의 어머니의 장모님의 권사님의 기도와 또 우리 아내가 속했던 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기도를 들으셔서 그랬을 거라고 믿어집니다만은 네, 참 좀 억울한 게 뭐냐면 그때는 그래도 집에서 참 대우를 받고 살았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출근할 때면 양말 쓰건 이 넥타이 다 갖다 이렇게 준비해주고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나이스했는데 예수 믿고 주의적이 된다부터는 이렇게 엄격해졌는지 기들이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그런지. 근데 생각해보면 참 그게 얼마나 내 영혼을 상하게 했고 더럽혔는지 지금 역설적인 은혜 가운데 그 속사람의 치유와 변화를 기도 상담 사역을 하면서 정말 깊은 데미지가 있구나. 나에게 깊은 더럽힘이 있다. 이게 회복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준규 목사 같은 사람들 보면 참 부러운 게 그런 거예요. 그죠? 어쨌든 모든 비신자들과 불신자들이 그 시대의 나처럼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거의 자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꿈에도 꿉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 그런 버려진 잃어버린 삶을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조건 없이 주시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황폐하고 혼동되고 고통 가운데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그 실상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문의 서술이고 제가 처절하게 경험하는 그런 실제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우리는 노예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의 뒤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 죄와 허물 뒤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 보면 이 세상 풍조, 또 육체와 마음의 욕심, 마귀 세 가지가 죄와 허물 뒤에 있다라고 알게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ways of this world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가치체계, 또 세계관, 문화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이 세상 풍조, 세상 문화가 세상에 가득하고 세상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고 사람들을 다스리잖아요. 특별히 요즘같이 그 외출을 자제하고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격리를 하면서 자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뭐 TV나 유튜브나 뭐 인터넷 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이 세상 풍조를 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자꾸 물이 들어서 이 세상 풍조가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 모든 것에 이렇게 스며들면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 세상 풍조와 또 뒤에서 그것을 조종하는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고 노예로 끌려간다는 걸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것이 실상입니다. 요즘. 이 세상 풍조가 죄와 허물 뒤에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 뒤에 있다라고 이 본문을 알게 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라는 단어는 안개가 자욱한 어떤 대기, 어떤 영역, 대기의 영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빛을 싫어하잖아요. 어둠을, 그러니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잖아요. 어둠과 뭐 습기 많은데 뭐 이런 것에서 번식한다는 것처럼 이것들도 이 마귀의 권세도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중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여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귀신들의 지배자들입니다. 거기에 권세의 그 계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인간과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다. 그리고 그들이 보낸 영들에 대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말,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지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와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오염된 생각을 악한 것들이 주는 생각을 따르는 것인지를 성령의 비단에서 은혜로 자꾸 조명을 받아야 되고 조명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가다 보면 잘못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그 솔로몬, 물론 여러분 다 아시는데,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그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지혜와 말할 수 없는 권세를, 영화를 누린 자가 인생 말년에 그 많은 우상을 섬기고, 이거 어찌된 일인가? 그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판단과 행함에 대해서 비춤을 잡고 거부했기 때문에 언젠가 빛을 떠나서 어둠에 잡혀버린 것이 아닌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경고의 하나의 그 표상의 솔로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좀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그때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또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죠? 그 시험 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를 어디서 보냐면, 어떤 이론이든지 어떤 이념이든지 간에 폭력이나 또는 당근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수단화하는 것, 비인격화하는 것, 이런 모든 것 뒤에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죠? 전제주의, 북한, 뭐 어마어마한 강한 요새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그런 세력들을 계속해서 묶고 또 반대의 정신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확장해야 된다. 반대의 정신으로 전쟁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전쟁하는 것,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묶어 전쟁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영적 전쟁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미워하고 같이 판단하고 하면 괴물이 되는 거지요. 자기가 미워했던 괴물 같은 괴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여러 가지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경계하시잖아요. 그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되 비판하지 말아라. 용서해줘라. 복수하는 것이 나에게서 복수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서도 어떤 견고한지를 파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 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인 세력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요. 그것을 아주 유치한 어떤 잘못된 생각처럼 비웃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인본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또 분별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억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묶여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라는 육체라는 단어가 납니다. 그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이 있다는 말씀인데, 어떤 이것이 그 뒤에 어떤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하나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3절 상반절의 육체는 바디, 몸, 플래시, 몸이 아니고 신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의 타락한 기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싸움과 다툼으로 정령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3절 후반부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육체는 마음과 대조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사람의 몸, 신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뒤에 거는 사람의 몸입니다. 몸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육체의 욕심은 몸에 강한 욕구고 마음의 욕심은 마음에 강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죄의 세력이 이 두 가지 통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죄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뭐 예를 들면 시기, 질투, 악의 음란, 교만, 분노, 원망 뭐 이런 것들 또 절제 못하는 몸의 욕구들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지요. 또 다른 예를 본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인류가 되고 싶어 하는 것, 또 뭐 인류라고 자랑하는 것, 또 똑똑하게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이 다 이게 마음에서 나는 욕구예요. 욕심들이 있죠.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거, 명예욕, 권력욕, 지배욕, 지식욕, 성공욕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래부터 이것들이 다 초기부터 나쁜 것은 아니지요. 다만 이런 욕구들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하신 어떤 경계, 선을 넘어서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권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다. 이거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서 강하게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욕구를 생각했는데 몸에서 나오는 육체에서 나오는 강력하게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식탐,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식탐이나 수면욕이나 성욕 같은 게 본래 죄가 아니고 악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차라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적절하게 있고 적절하게 절대지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면 이제 병이 되고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잘 먹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것을 완전히 그 식탐에 육체 소욕이 잡혀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잠을 잘 자는 것은 좋은 거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잠꾸러기가 된다면 그것은 게으른 사람이 되고 결국 그것은 육체의 소욕에 잡힌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간사하기도 하지만 누가 나를 데리고 차 타고 뭐 1시간, 2시간 가는 데 가서 맛집에 데려가면 참 좋긴 해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한데 거기 가보면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그 시골에 뭐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냥 버글버글해. 싸지도 않고 비싼 음식인데 그거 보면 확실히 그 식탐이 강력한 거예요. 그죠? 식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 생산적인 게 아니잖아.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잘 자고 잘 먹고 또 건강한 성생활 또 거룩한 성생활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 다 중요한 것이고 또 많이 배워서 우리 삶에 복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그것이 어떤 범주를 넘어가서 그것이 목적이 되거나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축복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거나 자신을 위한 목적이 되거나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가는 게 있다면 그것은 죄지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과 몸을 절제하고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로 우리 삶을 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몸과 마음의 강력한 욕구가 절제되는 그런 그 질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이 힘을 쓰기 시작하면 정말 거부하기 어려운 힘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죠? 뭐 어떻게 때때로 거부하지 못할 힘으로 도전하는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본다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육체 욕심은 우리 의지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할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다스림에 민감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본문의 1장 10절, 18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고, 이거는 아까는 제가 우리의 그 구원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설명했다고 했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연장되는 선에서 본다면, 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를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조하는 플래시 프레이어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플래시 프레이어로,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졌을 때, 마음의 욕구에 졌을 때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끌어갔던 강한 세력의 십자가 못 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서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플래시 프레이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 상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어떤 악과 어떤 타협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배격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적개심이다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4절에 나온 하나님의 용서,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성품의 두 가지인 거지요. 물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강조할 것입니다만, 3절을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선언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예를 들어서 다윗 생각해 보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내 죄를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모친으로부터 죄성을 이어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변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렸어야 되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부패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적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아의 부인을 불러 간음하고 왜 충성된 우리아를 모해했습니까? 계획적으로 살해했나요? 뭐 환경이 나빠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뭐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까? 말씀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뭐 그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그런 뭐 훈련, 종교성이 부족했나요? 아닙니다. 전혀. 워낙 본성부터 죄인의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성공과 성공을 거듭하다 보니까 나태해져서, 해이해져서, 교만해져서 그만 어마어마한 시험에 떨어진 것은 자기의 책임이지만 뿌리는 죄악의 본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원죄가 있지만 원죄만이 아니고 원죄를 말미암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원죄도 책임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을 지은 것에 대한 책임 또한 변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새로운 그 작품의 새로운 그런 새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때 그 LA로 이사 가기 전에 LA를 방문했을 때인데 누군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LA 시내로 들어가는데 어떤 그 도로의 교량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옆을 보니까 밑에 어마어마한 그런 대수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남산 터널의 한 서너 배 되는 것들, 큰 그 콘크리트 사각형이 있던데 그것을 거꾸로 이렇게 갖다 박은 것 같은 대수로예요. 관이 아니고 위에 오픈되어 있는 건데 아마 넓이는 차에 한 10개 정도의 넓이. 길이는 안 보니 계속 교량을 지나서 바닷가로 나간다는데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게 강이래요. 근데 물기가 하나도 없어. 아주 바짝 말랐어. 그러니까 지금은 건기라서 비가 안 와서 그렇지만 우기 때 집중폭우가 내려오면 저 산에서부터 그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이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대수로를 흙탕물이 가득 채우는데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쏟아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 몇 개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콘크리트 이렇게 벽에 보니까 난간도 없고 계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상상을 해봤어요. 거기를 가득 채워서 어마어마한 수량의 물이 막 쏜살같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동물이나 사람은 물론이고 자동차가 뭐든지 빠지면 건너낼 방법이 없대요. 그냥 다 쏜살같이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 삶의 스타일이었지? 아니면 저게 이 세상 풍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이 세상 풍조의 강물에 빠져서 우리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이미 아무도 어떤 소방대원도 어떤 소방헬기도 우리를 못 건져. 거기다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 수족을 묶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쓸려 내려갈 수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콘크리트 그 강 거기에 서셔서 구원의 로프를 던져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음의 그 대수로에 어마어마한 수량의 물이 쏜살을 흘러가는 것에 우리는 빠져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놀랍게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죽음의 탕물 그 계곡에서 그 대수로에서 건지시는 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미 죽어서 죽음의 물길에 끌려가는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 모든 저주와 형벌과 수치를 다 받게 하시고 당신이 친히 그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기를 결단하시고 누구든지 아무 국로 없지만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로 당신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서운 그 경류 무서운 그런 죽음의 경류에서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나타남이라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그림이 보여지더라고요. 누구도 LA 소방대 어떤 장비도 못 건져요. 오직 하나님의 큰 권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건지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놀라운 권능의 영광이 나타납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상당히 인격적으로 사신 분들이 대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죽었고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우리는 세상 풍조에 빠져 있었고요. 우리는 몸과 육체의 소욕을, 마음의 소욕을 절제 못해 죄 가운데 묶여 있었고 사단에게 묶여 있고 노예된 상태로 죽음의 강에 그 건져낼 수 없는 강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우츠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구원론이라는 책에 이런 자기 감정을 썼습니다. 그분이 결심을 했어요. 자기가 율법대로 살겠다. 계명을 다 지키겠다. 그래서 무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천국 갈 것을 다짐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탐욕이 없다. 나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늘 선포하고 시인하고 모든 계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애쓰고 애썼는데 마침내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치 헌 가죽부대 같습니다. 낡은 의복과 같았습니다. 떨어진 곳을 기우면 또 다른 곳이 구멍이 나고 거기를 기우면 또 다른 곳이 헤어지고 찢어졌습니다. 이리 구멍 나고 저리 헤어지고 나는 얼마나 부패하고 쓸데없는 낡은 존재인가. 처음 몇 달 동안은 자기 의지와 결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다 했지만 마음을 조심하고 언행을 조심하려고 애를 쓸수록 더 많이 찢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오라 공고한 존재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는 외침을 하고 시인한 것이 나는 괴로운 인간입니다. 나는 탐욕에 가득한 인간입니다. 나는 부정한 인간입니다. 나는 음란한 인간입니다.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라고 외치고 자기 파산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새롭게 그에게 비춰졌다.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확신이,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윤리적으로 파산한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썼더라고요. 나 같은 인간은 말하지 않아도 죽었고 포로되었고 절실히 고백하는데 행여라도 여러분 중에 안 그런 분이 있을까봐 우찌무라 간조의 아주 이 고전적인 간증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안수집사 같은 분이 우리에게 없도록 왜 목사님이 자꾸 나들어 죄인이래 이해가 안 돼? 이런 분이 없도록 바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기초가 놓여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한 그 동일한 권능으로 그 큰 권능으로 우리를 죽음의 그 사망의 계곡과 사망의 그 강 속에서 건져내신 그 큰 권능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찬양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헌신하고 그리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